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처럼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온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의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2021년도 새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다들 성경을 일독하겠다는 결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책의 두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신약 성경이 구약보다는 훨씬 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먼저 읽게 됩니다. 신약 성경 처음인 마태복음을 열고 처음부터 읽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까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계속 읽어야 되나?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누구를 낳고만 반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아니고 유대인의 이름이라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한글 성경은 발음대로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은 의외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어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족보의 고비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왜 이렇게 긴 예수님의 족보가 적혀 있냐고. 여러분 이럴 때 부모인 우리가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한지를. 야, 그냥 읽어, 그냥 넘어가. 엄마 아빠도 잘 몰라.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메시아의 혈통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예수님이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그 계보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해 나갑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모두 42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기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왕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기는 솔로몬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3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왕을 상징하는 숫자인 14를 기준으로 14대씩 끊어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긴 족보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이야기이며 구약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했다면 신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와 유월절 의식, 레위기의 수많은 피해 제사 명령 등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마태는 이제 마리아라는 한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기도 하지만 성취되지 않는 약속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나요?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다시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5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서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으나 이스라엘 정탐꾼을 선대하여 보냄으로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구원을 얻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방의 여인, 그것도 기생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천대받던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지만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러 여인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로서 족보에는 여인들이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당시 사회에서 여자들은 아비나 남편의 소유와 같이 여겨졌으며 그러한 이유로 여인들은
사람들의 개수 시에 수에서 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으로 계산하자면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의 총 숫자는 8명입니다. 방다니엘 목사님, 정간호 장로님, 서재정 장로님, 장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 건우와 연재, 연찬이, 그리고 저까지 해서. 자, 그런데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모두 5명의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목할 할 사실은 이 가운데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과거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유대인 여인들이 아닌 이방 출신들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유대인은 그런 나라 출신을 부정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적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등장합니다. 예상 밖의 반전은 또 있습니다. 특정 여인들을 거명함으로써 마태는 일부러 독자들에게 성경의 가장 더럽고 추하고 부도덕한 사건들 가운데 몇 가지를 환기시킵니다. 예컨대 유다는 3절 말씀 보면 다말에게서 베리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자신과 동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근친상간 행위는 성경 어디를 보나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라의 후손이 아니라 베레스의 후손인데도 마태는 굳이 베레스와 세라 두 이름을 다 기록했고 다말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처럼 엮이는 가정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의 밧세바는 비록 이방 출신 여인은 아니었지만 헷 족속이었던 우리아와 결혼함으로 이방인과 같이 여겨졌던 여인으로 다윗으로 더불어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정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이삭의 아내 르브가와 같이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들은 모두 생략하면서도 그렇지 못했던 여인들을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을 넘어 성별을 넘어 신분과 같은 모든 인위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담을 다 허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Amazing Grace란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곧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신다는 것, 이보다 더 놀랍고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눈물 나게 하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시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낫고 또 나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사상들 중 하나가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교적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10장에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장인 28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선교에 대한 사명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전에 개역 성경은 계보를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헬라어는 게네세오스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능하면 원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게네세오스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게네세오스는 게네시스의 소유격인데요. 게네시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북인 제너시스입니다. 창세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의 시작은 구약의 창세기의 시작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시작 속에는 죄의 시작, 인간의 실패의 시작이 나오고 이에 따라 죄악의 전가가 시작되어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 영어로 born again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출생과 시작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족보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낳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보다도 낳고입니다. 40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도 낳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낳는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며 must,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많은 영적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간 섬겼던 곳입니다. 저희 기쁨의 교회가 시작한 지도 이제 4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흐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감옥 안에서도 영적 자녀를 낳았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과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영적 자녀들을 낳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낳고 또 낳고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나아야 할 태신자들을 위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낳고 또 낳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Amazing Grace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을 살 만한 아름다운 삶,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